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마리아 사라웨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 이제 로그 찬양팀이 생기고 나서 이제 예배 후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찬양을 연습하고 집에 갑니다. 찬양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곡도 이렇게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즐기고 있는데요. 찬양 외에 콩쿨에 나오는 라캄 파넬라라는 그 어려운 곡을 연습하고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제 부러운 마음에 저도 이제 피아노를 띵띵띵 이렇게 쳐 보기도 하는데요.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곡이 제게도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기에 손가락이 조금 기억하고 있는 그 곡인데요. 개 이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레미 파파 솔솔 미솔 파미 파레미. 무슨 곡인지 아시나요? 네,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이라는 영어로 제목으로 그렇게 불리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피아노를 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큰 트럭이 이제 뒤로 후진을 할 때 나오는 멜로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멜로디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멜로디가 하나 있었죠.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친구끼리 이것을 재미있게 개사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니나 니나 니 고릴라다 뭐 이런 식으로 개사해서 즐겁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후진하는 멜로디 덕분인지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치는 피아노 곡이 바로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제목처럼 정말 가정의 달에 5월에 많이 불려지는 또 그런 곡인데요. 그런데 이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래에 얽힌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1862년 레파하노크라는 리버라는 그 전투에서 북군이 1만 명 넘게 죽고 또 남군이 5천 명 넘게 죽은 바로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맞서던 정말 치열한 전투였는데요. 낮엔 서로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숨졌으나 밤이면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군악대들이 바로 노래를 연주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북군의 군악대가 제가 피아노로 칠 수 있는 이 즐거운 나의 집, 이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북군의 병사들은 두고 온 고향 가족들이 생각나면서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가사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노래를 제가 이제 불러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설교학 교수님께서 절대 강단에서 노래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중에요, 강 건너편에 있는 남군까지 이 노랫소리가 크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 남군에 있는 군병들도 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바로 합창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음악 소리에 고향과 가족을 너무나 그리워하던 그 군인들은요, 텐트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총칼을 버리고 강을 건너서 함께 부둥켜 껴안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서로 껴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남군과 북군은요 24시간 하루 동안 휴전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남북 전쟁이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노래가요 군인들 사이에서 전쟁할 때에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금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작곡가 존 하워드 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언제나 1순위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바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즐거운 나의 집 만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송정교회 모든 가정들이 즐거운 나의 집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드는 비결은 첫째,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1절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했지만 딱 하나 보기 좋지 아니하다고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과 가정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운 겁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세운 건가요? 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셨으면 그 가정을 계속 지켜가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또 누가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고 파수꾼같이 되어서 세운 집과 성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네, 요즘 TV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리고 또 결혼지옥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뜨기도 했는데요. 부모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행동하면 좋습니다. 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은영 박사가 코칭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오은영 박사님 말고도 또 김창옥 강사분이 계시죠. 네, 재미있는 말투를 함께 섞어서 그렇게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코칭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정신심리학적인 방법, 또 사회학, 교육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또 저렇게 하세요 라며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방법들을 TV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집의 설계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을 지을 때 설계자와 건축자가 따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요, 설계자가 준 도면 위에 그대로 따라서 그것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대 서구 건축 문화의 출발점이었던 로마에서는요, 설계자가 곧 건축가였습니다. 설계자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그것을 지휘하고 감독해서 끝까지 완성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내가 설계한 그대로 그것을 건축하는 그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이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자 건축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질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고요. 네, 심지어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여러분? 네,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의 원 설계자이신 또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조와 설계 원리도 모르고요, 그냥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과 함께 결혼을 하고 내 뜻대로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들어 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다가 부부가 서로 싸우고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그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남편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며 가정은 이렇게 건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의 가정의 설계자도 아니고요, 건축자도 아니고요, 내가 한번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볼게 하며 내 힘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지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그것이 모두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세우고 지켜가는 것, 소위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요,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가정이 즐거운 나의 집으로 든든하게 서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주시는 가정의 원 설계자이시며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세상의 질서와 법칙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운 나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송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드는 비결 두 번째, 그 두 번째는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2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잠자리에 눕고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뒤처지고 또 매일 다른 사람보다 덜 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까지 수고하지 않고 이 수고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 중에서 과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조금은 있어도 아마 정말 극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 열심히 부지런히 노동해야 헛되지 않은 성공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들은요, 하루를 편히 쉬지 못하고 매일 영상을 업로드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영상이 늦게 올라오면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 때문에 그들이 편히 쉬지 못하고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없다고 그 유튜버들은 말합니다. 그런 그들의 가정에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그들의 가정에 정말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2절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즉 여디디야 자신에게는 평안히 잠을 자도 그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잠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그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 후로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성까지 얻는 아주 많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모든 선물을 얻었을 때는요, 솔로몬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그렇게 수고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안히 잠들던 그 밤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를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그것을요, 아담이 잠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땅, 자녀, 그 복의 근원들, 내가 무엇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재물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잠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횃불로 불로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구나, 나도 같이 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안겨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내일의 근심 때문에 우리는 밤을 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뒤로하고 내가 평안한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절실한 필요한 그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조금의 근심이 사라지고 또 평강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족에게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가 바로 가족 가운데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나이집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즐거운 나이집을 만드는 비결 세 번째는요, 자녀가 복된 존재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상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화살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들은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주셨듯이 자식은 가정을 이어나갈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자녀는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녀들은 이미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로 아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를 복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너가 복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말일 것입니다. 청소년 부서를 맡으면서 깨닫는 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는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평가에 짓눌려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부서에서 찬양할 때 일입니다. 찬양하는 친구 뒤에서 제가 가끔 찾아가서 이제 어깨를 두들겨주며 격려해 주는데요, 그 아이가 덥석 제 손을 잡고는 찬양에 맞춰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박수 치는 것을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제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은 눈물을 빼놓았는지요, 이 작은 손이, 제 작은 손이 뭐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가정 환경에 대한 긍휼함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게 바로 요즘입니다. 자신이 복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마저도 그들이 복임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그저 복이 아니라고 믿고 바라본다면 그들의 탈출구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녀가 우리의 복임을 믿고, 자녀 그 자체가 복임을 믿고 자녀를 만날 때마다 복의 존재로 우리가 대해주는 것입니다. 복이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 가고 학원 가면 친구들과 맨날 비교하면서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아빠 엄마는 여전히 내가 복이라고 말하다니 정말 내가 진짜 복인가? 자녀들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복이라고요. 우리는 자녀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요, 너는 복이야, 당신은 복이야 라고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너는 복입니다. 네, 이 연습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복이야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의 집이 바로 즐거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또한 자녀가 복이 되는 믿음이며, 또한 우리가 잠자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송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